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이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람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라면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 나병에 걸리게 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여기에 나갈 수밖에 없고 맹목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행을 면하는 공짜 티켓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 형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까지 나아가야 바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어떤 관습적이고 의무적인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어떤 관습과 종교 행위를 떠나서 또 어떤 의무를 떠나서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누구나 공부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운동선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아무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에 속한 무리가 아니라 아무나에 속한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만을 환호만 하는 무리일 뿐인가? 우리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정립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무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도 지킬 수도 있고요. 또 봉사와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렸다고 해서 어떤 목회자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봉사와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고 어떤 교회의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이르지 못했다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광만 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은 반드시 다릅니다.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사는 종교인의 생활과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떤 신앙의 연수와 어떤 직분의 넘나듦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깊이가 있는 진실한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한 사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고대 때, 피곤했을 때 휴식을 취하러 자주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바다 이 건너편 베스다까지 6.4km 정도의 이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처럼 현재 오늘날도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은사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꼭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적과 표적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각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인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볼 수 있어요. 외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사역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늘의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외적 사역을 한 목적은 바로 내적 사역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제자가 아니라 오늘날 무리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이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처럼 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실한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따랐을 뿐 청함만 받은 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병 고침을 본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큰 이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친 사건 이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불리 배를 채웠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과 오병이어 사건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기적과 이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적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이제부터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이제 병 때문에 죽을 염려가 없겠구나.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무리들은 택함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청함만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의 정욕과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욕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고지와 높음의 점령을 위해서, 내 소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을 환호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업의 실패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과 환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만 결론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두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하기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만이 최고의 만족이며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지 복음을 믿어서 나오는 이 결과를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무리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썩을 양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거듭남의 본성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성향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설교도 어떤 영적인 설교보다 육적인 설교들을 좋아해요. 재밌는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귀에 탁탁 박히는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신들이 성취하고픈 이기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죄의 성품과 고집과 자기 만족이 철저히 부서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분들이 나이론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종교 행위만 답습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왕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고 절대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는 이 무리들은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절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듣고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놔두고 떠나시니 이 병고침과 오병이어와 주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다시 한번 육신의 필요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예수님은 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쳤다는 사실을 이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다니는 이 표적과 기적을 이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이 무리들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목적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죠? 왜 이적을 행하셨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끔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진실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을 양식, 오병이어, 어떤 기적, 표적, 병고침, 이러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어요. 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앉혀놓고 육의 양식이 아니라 본질인 생명의 양식을 요한복음 6장에서 전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내가 하늘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53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53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살이 아니죠. 실제로 피가 아니죠. 이것은 은유적인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54절 말씀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5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살과 피를 먹어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요?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 5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하늘의 생명의 떡, 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니 모인 무리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모인 무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60절의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신의 것들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아까 그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본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복음을 마세테리온,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생명의 떡, 이 살과 피를 먹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에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62절부터 하늘의 양식인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진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 6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인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자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세요. 자, 우리 63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자, 63절에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6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타 레마타 하에고 렐랄레카 휘민 퓨뉴마 에스틴 카이조의 에스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53절 말씀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죠. 또 63절 말씀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인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지 말고 이러한 무리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우리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리된 자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와 복음의 말씀을 듣기보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욕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육신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주변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양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양식만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한 12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68절 말씀 봅니다.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듯이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의 양식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성령의 되새김질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기도 시간에 영적인 깊숙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세 가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썩을 양식만을 쫓아가는 이 무리가 되어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따라 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자 우리 삶의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예요. 이렇지 않으면 다 예수님의 환호만 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역할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자, 제가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역할을 해주셔서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목소리 좀 가다듬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NG.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요. 목을 가다듬고 굵은 목소리로 너희도 가려느냐? 김정수 장로님이 운율을 안 맞추셨어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만 환호하는 무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